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공급되기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이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하루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면서 오늘 참 만족한 하루였다. 오늘 참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한 날들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들이 하루의 삶을 마치고 하루의 삶을 조용히 묵상하고 평가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맙다. 오늘도 십자가의 군사답게 참 잘 싸웠다.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이런 삶을 사는구나. 내일은 또 새로운 일을 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 하루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하루의 삶에 대한 좋은 평가는 그만두고 때로는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고 지냈던 날들이 지나간 1년 동안에도 참 많지요. 아무런 평가도 없이 지낸 날들. 단순히 오늘은 참 뭔가 참 좋았던 날이야. 혹은 불신자들처럼 정말 오늘 재수없는 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이 드는 날들도 참 많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하루의 일과를 마친 밤에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은 오늘 나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정직하게 평가를 하면서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일생을 평가를 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4년 한 해를 정리해야 할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나간 2014년 한 해 동안 살았던 그 삶 혹은 행했던 일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혹은 정말 2014년은 조금 후회스럽다, 너무 잘못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느 하루의 삶을 다 마치고 밤에 잠자리에 들 시간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해주셨던 말씀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어느 날 하루를 마치는 그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탁 서서 말씀을 하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 2014년을, 이 마지막 시간들을 잘 정리하고 정말 희망과 함께 2015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는 그날에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날 주님이 나타나신 그날 낮에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먼저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날요, 우리 주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던 그날 낮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유대인의 공회, 과거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산헤드린 공회에 그 앞에 섰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당시에 무서운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70명 정도로 그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 이유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그 공회 앞에서 선언을 하죠. 사도행전 23장 1절이에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선언이에요. 그랬더니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바울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맞대응을 했죠. 그 결과로 대제사장을 공격한 그 결과로 바울의 상황은 더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바울이 약간 아주 지혜를 발휘해서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신문을 받는 것 당신들 앞에 서 있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 문제로 인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간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요.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분열이 일어났어요. 큰 분쟁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급히 빼내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날 낮에 바울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이곳저곳에서 핍박에 핍박을 연속적으로 바울은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갇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끌려가셨던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바울은 낮에 자기가 취했던 태도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실함에 대한 그 주장이 아주 부당하게 모욕을 당하고 복음 증거도 좌절당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실패했구나 이런 패배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제대로 한번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비참하게 서 있다가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자기가 대제사장에게 했던 말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었던 자신의 참 딱하고 형편없는 모습 생각하면서 그날 밤에 기운이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통 속으로 들어간 바울, 지치고 지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바울에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을 가로챘던 야곱. 그 결과로 사랑하는 부모의 곁을 떠나서 먼 이국 땅으로 타향길을 향해 떠나가던 야곱. 야곱을 보호해 줄 만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 땅에서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이 들던 그날 밤에, 앞길이 막막하고 서글픔이 깊이 찾아오던 그날 밤에, 인생의 캄캄한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해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약속과 함께 야곱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실 앞으로 어떻게 자기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최근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상에서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주 뛰어난 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아주 무서운 말을 하죠.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렇게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절망의 밤을 맞이합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피난을 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렙산 어느 굴 속에 들어갑니다. 엘리야는 지쳤죠. 그런데 그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약속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인데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인생의 어두운 때만 나타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2014년 정말 어둡고 힘들었을 때도 함께 계셨고 2014년 마지막 주일에 그 능력의 주님, 위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야곱의 인생에 참 어려운 밤에 나타나셨던 주님, 엘리야의 인생의 어두운 밤에 나타나셨던 그 주님, 바울의 삶이 어두울 때 나타나셨던 그 주님은, 그 은혜가 풍성한, 긍휼이 풍성한 주님은 2014년 마지막 주일을 맞는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과 함께 2015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힘과 용기와 새로운 소망과 함께 2015년을 준비하시고 앞길을 헤쳐나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그날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자녀들이 부르는 노래 있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이 그러셔요.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내가 있지 않느냐. 담대하라. 아무리 2014년 끝자락에 왔어도 담대해라. 2014년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요, 자기 곁에서 계신 주님이 아니라 하늘 우편에서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용기 백배해서 기꺼이 웃으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용기가 있어지는 거죠. 담대해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결코 거짓이 없으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스데반에게만 용기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만 다가오셔서 용기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01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14년 한 해 동안 사는 동안 이 척박한 땅을 걸어오면서 지치고 힘들고 자신이 없어지고 그런 상황에 있어도요, 다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받고 2015년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칭찬하시는 말씀. 주님이 바울을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을 칭찬하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11절 중반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그러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바울은 그 에베소 지역을 떠나올 때요,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할 때 이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당신 죽는다고 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때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주 순교를 각오한 그런 선포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서요, 특별히 어떤 사역을 못해요. 가는 곳곳마다 그동안에는 새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랬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바로 받기 시작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 스스로도 나의 예루살렘 사역은 완전 실패다. 내 사역은 완전히 실패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평가를 해주세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 내가 기뻐한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요, 바울이 살았던 그 삶,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바라볼 땐 실패인데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넌 잘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간 2014년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2014년 정말 실패의 삶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도 여기저기 실패한 것뿐이야. 나에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어쩌면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고 나는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요,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어도, 바울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서 바울은 예수님을 붙들었어. 주님을 붙들고 있었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 살면서 어쩌면 실패한 것 같고 좀 더 잘할 걸 후회도 되고 그런 시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아직 주님을 붙들고 계신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훗날 주님 만나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1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15년 소망과 함께 신실할 것을 다짐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주님께서 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비전의 말씀을 주셔요. 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달콤한 이야기 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아, 용기 내라.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잠시 후면 일이 잘 풀릴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빠른 시일 안에 너를 이 어려운 자리에서 꺼내주고 저 지중해 연안의 어느 고급 호텔에서 남은 날 평안하게 쉬도록 해줄게.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바울아, 네가 이만한 일을 가지고 약해져서 되겠느냐? 아직도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나의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표현이에요. 바울은요, 로마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비전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핍박과 함께 그 비전이 희미해진 거예요. 비전을 거의 놓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그 복음을 위한 비전, 그 열정을 언급하시면서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과거에 분명한 비전 가지고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비전, 이 척박한 세상에 살면서 다 놓쳐버리진 않았나요? 2014년 연말에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나는 이제는 비전도 잘 안 보인다. 그냥 살다 죽는 거지 뭐. 이런 자리에 계신 분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그 비전에 약속을 주시는 주님.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너 증언해야 된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시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비전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15년 맞아야 됩니다. 서양 격언에요. Man is immortal until he work is d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사명을 끝낼 때까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살아계신 것은 사명이 있는 겁니다. 비전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2014년 마지막 주일에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 이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비전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2015년, 다가오는 2015년은 기대할 만한 한 해가 됩니다. 단순히 새로운 한 해가 찾아온다고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격려해 주실 때 감옥은 성소로 바뀝니다. 어두운 밤은 햇빛이 비치고 활력이 넘치는 낮으로 변합니다. 바울 곁에 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비전을 새롭게 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2014년 마지막 주일에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2015년도 함께 간다.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2014년 연말에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2015년 정말 소망과 함께 준비하는 연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2015년도 우리 주님이 함께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훗날 주님 만나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이제 희미해진 비전이 있다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다시 달려가는 그런 2015년 되도록 잘 준비하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